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영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이런 좋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로 영성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 영성뿐만 아니라 은사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러나 다윗을 자세히 보면 그에게 리더이자 용사로서 필요한 지혜, 구변, 용기, 무용이라는 재능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영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저는 지금 쓰임받는 것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역할과 직종에 관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에 걸맞는 깊은 영성이 전제돼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영성운동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고 마음이 착하고 영성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영성적인 메시지를 자주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깔려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쉽게 말해서 영성만 좋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본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은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성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목사가 되려고 하고 그냥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이나 감당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일에 대한 뚜렷한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영성만 좋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당연히 그 일을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사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영성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성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